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7년도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전 권투 시합을 했어요. 카리스키라라고 하는 그 선수와 경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 파나마 선수는 홈 경기예요. 우리 홍수환 선수는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 선수와 시합을 하는데, 그 선수는 17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11전 11승 11KO, 그러니까 11번 시합을 했는데 이 17살 먹은 선수가 얼마나 그 펀치가 센지 11번 경기 중에서 11번 다 이겼는데 다 KO로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의 별명이 지옥에서 나온 악마라, 이건 지옥에서 나온 악마라, 그런 별명이 붙었던 아주 그 경기를 잘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그하고 시합을 했어요. 이래전은요, 탐색전을 하느라고 큰 충돌이 없었는데, 2회전부터 그냥 이 선수가 펀치가 들어오는데 맞았다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링에서. 그래서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홍수환 선수가. 그래서 틀렸다, 이건 끝났다. 4번이나 다운됐으니 뭐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그 다음에 홍수환 선수가 일어나가지고 전라도 말로 뒤지게 패버렸어요. 에? 우리끼리는 통하잖아요, 인분말. 그래가지고 그 선수를 KO 시킨 거예요. 그래서 4전 5기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하나의 신화가 됐는데, 그 선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홍수환 선수인데, 뒤에 보세요. 먼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곳에 가서 인터뷰할 때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바로 이 홍수환 선수가 지금 벌써 한갑 진갑이 넘은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분이요, 장로님이 되셔서 아주 훌륭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으로서 많이 간증도 다니시더라고요. 바로 이 선수가 그 선수였어요. 4전 5기 포기하지 않고, 다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 근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그 선수를 갖다가 KO 시켜서 이겼던 그런 홍수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의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잘 아는 세계적인 발명왕이 에디슨이에요.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저히 수업 불능 학생으로서 학교를 갖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 이 선수는, 이 학생은. 그래서 그가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끈기를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전기를 비롯해서 그가 발명한 발명품만 1003가지나 되더라고. 몇 가지요? 1000하고도 3가지를 더했어요. 수없이 많은, 그래서 세계적인 발명왕으로서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 발명왕이 있어요. 그가 전기를 발명할 때에 이 전구, 이걸 발명하는데 무려, 우리 정확히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그 기록에는 그래요, 10,000번을 실패했답니다. 1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건 포기하고 말 텐데 10,000번을 했답니다. 그래도 실패했대요. 그때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포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알아내기 위해서 11번째 그와 같이 드디어 그 전기를 발명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천재는요, 99%는 땀이요 1%가 영감이다. 99%가 땀이요, 단 1%만 영감이다. 다시 말해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발명왕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고,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에디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모든 성공자들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 정주영 씨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책 제목이 그래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어요.
그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대라고 하는 그룹을 이루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포기하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등등등등 계명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어려서부터요 그런 계명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해요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붙여서 하는 말이요. 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 다 지켰다는 거. 어려서부터 이건 뭐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요거 있다. 네 다른 건 흠잡을 거 없어. 하나 부족한 건데 네 소유를 가서 집에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답하는 말씀이요, 그럴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뭐? 돈을 남 주라고? 요 돈이 뭔 돈이? 어떻게 번 돈이? 그래서 그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천국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포기합니다. 영생을 포기합니다. 돈은 못 포기해. 이건 안 돼. 딴 건 다 포기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포기해서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 오늘날 돈 때문에 교회 떠나고, 돈 때문에 예수 못 믿고,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내 딸을 갖다가 귀신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나를 봐서라도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무한한 말씀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선민들을 말하고, 이 개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해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요. 너는 개라는 거요. 이방인이라는 거요. 근데 왜 나한테 그걸 달라고 하냐 그 말이요. 그럴 때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옳소이다마는, 맞아요. 예수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개면 어때요? 부스러기면 어때요? 내 딸을 고치는 게 목적이지.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해요. 뭐? 개라고? 아담에 취해서 그냥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옳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만 고쳐달라고 간청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 믿음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포기하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을 때 영생을 얻고, 포기하지 않을 때 행복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은 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두 가지 믿음 가운데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은 못 고칠 불치병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길이 막혔어요.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걷어내고 예수님께 상을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명령했고 그 즉시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이와 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라 했잖아요. 배추 셀 때. 그 외에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병들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병들어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수 있는데요, 오늘 18절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랬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건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에요. 정신은 멀쩡한데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중풍병 걸렸으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자, 이게 운명이고 내가 팔자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중풍병이면 어때요? 내가 도전해야지, 그리고 나서야지.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 분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집에서 나오면은 집 앞에서 항상 이렇게 운동하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얼굴도 안 보여. 깜깜하고 머리를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걷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도요,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이 그 시간에 꼭 운동하신 분이 계세요. 야, 저 사람 됐다. 교회에 오셔도 교회에서도 뵈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남자분이신데 그분도 이 워커 이거 미는 거 이걸 가지고 다 교회 주변을 돌아요. 지금도 매일같이 돌아요. 포기하지 않고. 야, 저 사람. 근데 작년에 봤을 때하고 금년에 봤을 때하고 또 틀려. 미는 속도가 다르고 힘이 달라. 저 사람은 꼭 낫겠다. 그 모습. 아유, 나는 안 돼야. 난 틀렸어. 나는 이렇게 살 거요. 그런 사람은 한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니다!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환경에 도전하는 사람은 팔자로 구자로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관도 그랬잖아요. 불치병, 문둥병 걸렸어요. 요즘은 문둥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문둥병은 이거 천연 하늘이 내린 병이고 저주병. 그래도요, 이 문둥병 걸렸던 나만이 복음을 듣고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그 병을 고침받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요즘 30%가 다 암이랍니다. 아팠다 그러면 암이요. 옛날 같으면 걱정하지만 요즘에는요, 병도 약도 많이 좋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길이 막혔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이 막혔다. 가는 길이 다 막혔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길이 막혀요. 진학을 하는데 진학의 길이 막혀요. 취업을 하는데 취업의 길이 막혀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의 길이 막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다 경쟁자들이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리 와갖고 예수님 만나려고 다 대기하고, 나 같은 것이 이 막힌 길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안 뵈려고 한 게 아니라 뵈려고 해도 이런 경쟁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 막혀서.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우리들이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길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그 환자를 갖다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수평적인 길과 수직적인 길이 있어요. 수평적인 길은 막혀 있어요. 근데 위에 길은 뚫려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고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그들을 한탄하고 우리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다 막혔어도 위에는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했어요. 지팡이는 십자가고 예수님도 상징해요. 길이 막혀서도 우리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수평적인 길이 막혀서 수직적인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길은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길도 있지만은 모르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으라고 속다니, 그 잘못된 거예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다리 타고라도 올라가야지 미리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자녀들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손자도 돈 내고 자랑하라 해서 나는 돈 안 내려고 자랑 안 해요. 뭔 자랑하는데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그런 자랑 안 하려고요. 아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딸 얘기 잘 안 해요. 공적인 얘기 설교 시간에. 근데 딸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러네요. 오늘은 딸이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익산 시립합창단에 그때 상임 반주자를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공고가 나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익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 반주는, 피아노는 합창단이 숫자가 많아도 피아노나 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이 딱 한 사람 모집을 하는데 45명이 응모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유학파요. 유학은 기본이요. 음악 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실수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위촉장을 받고 정식 임명장을 받고 이제 그것도 공무원이라나 뭐나 해갖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결혼해서 인천을 갔어요. 지금 인천에 살아요. 근데 인천 산다면 기분 나쁘대요. 인천 사는 게 아니라 청라지구에 산다 그래야 되는데 그 지구에는 또 송도지구에 사는 사람은 인천 산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다네. 우리는 송도 산다 그렇게 한대요. 그 지역 내에서도 강남이 있고 뭐가 있듯이 똑같은 서울이 아니다 이거요. 어디 산다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인천에서 뭔 합창단 반주자를 모집하는데 115명이 왔대요. 그 중에서 3분의 2가 유학파리야. 세상에. 이렇게 제가 다른 말 아니라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건 젊은이들이 청백전, 청년 백수 전성시들하고 백수들이 갈 길이 없어. 이런 갈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이 한 사람 모집하는데 11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오디션 볼 수가 없어서 딱 서류 심사에서 경력이 있고 전공했고 이런저런 걸 딱 해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11명을 뽑았어. 거기서 합격했대요. 거기서 11명에서 11명을 갖다가 이제 또 다시 또 거기서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 곡을 갖다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하고
다른 한 곡은 4곡을 주는데 이 4곡은 한 번도 곡을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걸 주면서 그 자리에서 이 초견이라는데 딱 보면서 그 자리에서 막 반주를 해 나가요. 다 전문가들 앞에서. 걱정되는데 어떡할까요? 도전해, 괜찮아, 아빠 기도할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등으로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박수치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그것은 박수치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출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야. 저 얘기가 뭔 얘기냐? 길이 없어요. 지나가고 싶어도, 취업하고 싶어도, 성공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려 이렇게 저렇게 해도 길이 없어. 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막혔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이 경쟁자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많아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니까 그 즉시로 그의 병이 나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모든 병은 죄를 지어서 온 것만은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 다른 거 안수도 안 하고 딴 것도 선포하지도 않고 그냥 죄사함 받았느니라 명령하니까 그 즉시로 죄사함 받고 그가 고침받는 모습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하고 이 불행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소가 바로 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의 말씀이 나오는데,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 얼마나 살인자로서 큰 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 사람을 죽인 자로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사람들이 나 죽이려 그래요. 그럴 때 15절 보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가인이 사람 죽였으니까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하고, 만약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사람을 죽였던 가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서는 안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한 마리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를 가끔 들어요. 이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 보면 자기가 병을 나서보려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고생 다 해보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재산도 다 투자해봤는데 한 가지 효도도 없고 오히려 몸이 더 악화해졌어, 중화해졌다 그랬어. 이 정도면 포기해야죠. 방법론적으로, 의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어. 오히려 몸이 더 중화해, 몸이 더 아프기만 해. 이 정도면 포기하고 조용히 천국 갈 준비는 할 건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막 옷자락만 막 붙잡아도 막 내 병이 금방 나을 것 같아. 그런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순간에 즉각적으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몇 가지 예만 좀 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우리 건강에 실패했던 히스기야를 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몇 날이 못 되어 죽는다. 의사 선생님이 하면은 더 큰 병원도 가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도 갈 텐데 하나님이 못 살고 죽는다 그랬으니까 사형 선고요. 근데 하나님 나 못 죽어요. 나 이렇게 행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에 건강적으로 실패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의학적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는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이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얻은 것이 없어. 사업에 실패한 모델이요. 베드로를 보니까 나는 안 될란갑다. 나는 틀렸다. 근데 베드로는요 실패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도전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이제는 고기 남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서, 선교하는 기업으로서 놀라운 그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명에 실패한 요나도 볼 수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을 회피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쳐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 전체를 구원했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사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노아를 볼 수 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 대단한 사람이요.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만큼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포도 농사 짓고 농사가 잘 되니까 그거 관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허랑방탕하게 되면서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는 추태를 드러내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시금 정신 차리고 잘 관리해서 950세를 살 동안에 그는요 다시는 그런 추태버리지 않고 관리를 잘해서 그가 아름답게 빛난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아프고 실패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길이 막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 중동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